오늘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참 경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친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신약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드레스케이아라는 이 헬라어인데 총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2번 나오고 또 사도행전 26장 5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 유대 생활의 엄격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이 천사 숭배 곧 이 예배하는 행위를 경건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이 종교심에 있고 그 핵심은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저 사람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바르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또 종교심이 탁월해서 믿는 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고정된 인식으로 인해서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탁월할 때에 스스로 본인을 향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을 저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경건의 사람을 정의하는데 야고보는 이 경건한 사람은 3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혀를 제갈 물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26절을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갈 물린다는 것은 말을 조련할 때에 말에 이 입에 굴레를 씌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에 굴레를 씌우고 채식질하여 이 말을 조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혀를 조련하여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혀를 조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말실수를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쓸데없는 말을 해서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고 뒤에서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자주 원망이나 불평 같은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기도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라 주워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신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말실수가 잦고 자주 엉뚱한 말들을 했을까요? 이 혀를 조련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예배도 나름 훈련하고 기도도 훈련하고 성경 읽기도 나름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이 말을 조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말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혀를 조련하지 않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이 우리의 혀를 조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는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들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 늘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약자의 편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동일하게 약자 편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부하시고 성전 마당만 밟는 행위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 이사야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도둑과 짝하면서 뇌물을 받고 고아와 과부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자편에 서서 약자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서 2달 정도를 아파트를 구입해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왔습니다. 지금 저의 교회에는 그중 한 명이 회심하여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온갖 거짓 뉴스들이 인터넷에 난무했습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 온 것은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동안 예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멘 땅이 전쟁이 터졌고 징병 문제로 많은 젊은 예멘인들이 예멘을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함 없이 제주도에 갔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그들을 섬겼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회심해서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예멘인 한 친구는 교회에 가고 싶어서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그 친구를 거부했고 그래서 문정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러니한 것은 예멘 난민들을 가장 많이 도와준 것이 한국교회고 또 예멘 난민을 가장 배척한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우리가 약자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절감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에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민중편에 서서 함께 싸우기보다는 청와대 조창기도에 초청을 받아서 권력자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새벽 예배나 성경 통독 등 이 종교적 열심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사회에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주 노동자들과 같은 자들과 얼마나 함께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건 역시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음담패설을 즐기는 노동 현장에 있어 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물들고 이 성적 쾌락을 쫓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부동산 시세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있어 보십시오. 온통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학원이 어떻고 어느 학원은 이렇다라고 주절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정보와 소리를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홀로 물들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밖에 사는 것처럼 사는 자는 결코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경건의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진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그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경이 필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심이 탁월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당시 통념을 깨고 진짜 경건한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혀를 조련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으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 초보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든지 여전히 초보 수준인 것입니다. 혀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혀를 조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게 혜택을 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누가 섬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내게 혜택을 줄 수 없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약자를 섬기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단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가 어떤 경건한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